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는 지금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미련한 자들도 있고 슬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금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등만 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등이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등만 가진 것입니다. 세례에는 성령의 세례와 생명의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등만 가졌으므로 기름이 없으므로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면 믿음의 등불이 꺼지게 되므로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은 은사를 말하고 기름은 생명을 말합니다. 불에는 성령의 불도 있고 생명의 불도 있습니다. 지금 등만 가진 사람은 성령의 불만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으신 후에 생명의 불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불이 내 땅인 내 몸에 이미 붙었으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등만 준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은 적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도 함께 역사하시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기름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자가 되며 이 사람이 슬기 있는 자들이 되며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믿음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생명의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의 등만 가진 사람은 그 등 밑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기름을 마음속 성전에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기름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자는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영원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의 불만 켜졌는지 생명의 불까지 켜졌는지 이 또한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생명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므로 누구와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책만 본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내 영과魂과 몸을 주님께서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율법의 마침이 되시려면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폐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 다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네 교회가 맞고 내 교회가 맞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므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돼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갑니다. 등만 준비해도 가고, 아니 등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만이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좁은 문이므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반드시 모셔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간 그 후에, 성문이 닫힌 후에 등만 준비하고 세상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던 미련한 자들,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성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또한 등만 준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이 사람은 은사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하려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영으로 내 몸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좁은 문이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한 사람은 많이 있으나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음으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자들은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으므로 몸에서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받기를 구하여도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것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겨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또한 내 마음에서 율법에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 공부를 하시는지요? 아직까지도 내 귀가 가려워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율법의 문입니다. 지금은 사람에게 율법에 공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율법의 시대도 지나고 은사의 시대도 지나고 지금은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요일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지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고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일만 스승은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한 헌금 잘하고 절기 잘 지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정해놓고 드리는 율법의 예배와 또한 헌금과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 내가 친히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의 지도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율법책을 공부하는 것은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며 머리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지금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는지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지도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때에 미련한 자들이 등만 준비한 미련한 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은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생명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세례만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 나타남으로 사람에게 칭찬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므로 이 생명의 믿음은 누구도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희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잔치가 열리는 그때에 생명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고 또한 미련한 자들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께 친히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많이 있으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후에 삶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보고 듣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십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찾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모래알 만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 있으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 너희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하시려면 세상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고 입으면 족한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세상 것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또한 내 건강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세상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 때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므로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위하여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국에 가면 다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신 예수님의 은혜로 또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모셔야 성령의 세례와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온전한 세례 받은 자가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사실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다녔다 해서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셔서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